우리 한국 사람 같은 경우에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작은 땅덩어리에 살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굉장히 큰 것을 좋아하죠. 그래서 다리를 지어도 대교라고 짓고 학교도 대학교 크다. 사람도 마찬가지. 그래서 내가 큰 사람으로 인정되기를 바라고 이 높아지는 것, 물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한국 사람은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런 비슷한 이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 또 그런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1절에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이 제자들의 이 질문, 천국이라는 이 미래의 시간 장소를 두고 거기에서 누가 높은지 누가 큰지 물어보는 것이지만 지금 이 제자들의 마음 내면에는 현실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아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큰 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열망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내가 위대한 자가 되고 싶다라는 이런 마음인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 스스로 위대하다, 내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죠. 자, 이런 모습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도 누구보다도 우월한 사람들이다, 높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아마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천국에서도 자기들이 큰 자로 인정받을 것이다, 이것을 아마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자, 이것을 오늘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을 한다면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도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을 것입니다. 내가 큰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하늘나라 천국에서도 반드시 큰 자로 인정받을 것이다. 나는 오랜 기간 동안 교회 다녔으니까, 신앙생활 그런 경력이 있으니까, 또 어떤 직분이 있으니까 하늘나라에서 나는 이렇게 큰 자로 인정을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의 대답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굉장히 의외이고요, 또 사뭇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어떤 자니라?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굉장히 명확하죠? 선명합니다. 분명합니다. 이 어린아이, 파이니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작은 아이, 어떻게 보면 유아와 같은,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아이를 말할 때 이 파이니온을 사용하고 있는데, 자, 그러니까 이 지식, 경험, 키, 능력 등이 상당히 부족한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요, 혼자서는 결코 존재할 수 없는 연약한 그런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어떻게 하는 사람? 낮추는 사람, 이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도 계속 말씀하고 있죠.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어린아이를 영접한다. 영접하는 것, 데코마이. 그러니까 이 받드는 것,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 어린아이 하나라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큰 사람은 결국 누구인가?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한 큰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할 때 이 두 가지를 합치게 되면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겸손한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마음만 겸손한 상태라기보다는 그 삶 전체가, 그 모습이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지금 내가 어떤 사역의 자리에 있든, 신앙의 경력, 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나는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나는 부족한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겸손의 자세가 있는 그런 사람이죠. 누구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가진 것, 나이 수준, 이런 지식, 모든 것이 나보다 작다고, 어리다고 생각되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진정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 주님은 그런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6절 그 이하에 보면 실족이라는 이 단어가 여러 번 나오죠. 실족.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그리고 또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어린 아이와 같이 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영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지금 실족이라는 이 단어를 말씀하시면서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실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왜 지체들이 형제자매들이 실족하는가? 답이 나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많은 경우에 내가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상대방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실족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그리고 겸손한 척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이중적인 어떤 태도를 보일 때 내 사람들은 실망하고 실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갈등이 따라오게 되겠죠.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제일 피곤한가라고 할 때 교만하면 피곤하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니까 사실 자기도 피곤하게 되는 거고, 그렇죠? 다른 사람도 피곤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실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겸손하지 못할 때 실족이 따라온다면, 진정 겸손한다면 어떻게 될 수 있는가? 네, 겸손하면 행복이 따라온다라고 믿습니다. 자기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또한 내가 겸손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겸손함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내가 겸손할 때 내 가정이 살고, 그리고 기업이 살고, 우리 공동체가 사는, 교회가 사는 그런 회복의 역사,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겸손의 결과고 겸손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가? 어떻게 더 겸손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만 이 제안을 드린다면, 먼저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보통 게을러서 기도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조금 각도를 달리 보면 교만하면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철저히 낮추는 거잖아요. 그렇죠? 크신 하나님 앞에 서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교만해질 수 있는가?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구하는 사람은요, 저는 그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겸손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 예수님을 생각하고 계속 묵상할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잘하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곧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자기를 낮추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예수님의 삶 전체는 어떤 모습인 거죠? 겸손의 모습, 겸손의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진정한 겸손은 무엇이겠습니까? 조금 자기를 낮추는 것, 근데 그 정도 아니에요. 조금 양보하는 것 아닙니다. 오늘 말씀대로라면, 또 빌립보서 2장 말씀대로라면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또 예수님처럼 완전히 자기를 낮추는 그런 상태까지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런 겸손이 삶에서 나타나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나도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삶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이 겸손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가? 나는 그런 겸손의 모습으로 지금 행하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겸손을 결단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겸손할 때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의 삶을 살아갈 때 겸손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또 겸손한 그 마음 가운데 하늘의 은혜,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기쁨을 더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그 피의 그 능력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겸손히 그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의 도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오늘도 겸손한 삶, 믿음의 삶, 기도의 삶, 승리의 삶을 오늘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진정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겸손의 삶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악함과 교만함 또 원한 이런 부분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듬어 주시사 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 사역 또 주님의 일꾼으로 서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또 주의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사 오늘도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믿음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며 갈망하며 나가는 저들의 삶 가운데 주님 크신 은혜와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